우리는 앞서 2주간에 걸쳐서 이 7년 대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들을 다루시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7년 대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양식을 구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직 7년 대기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데 애굽에서 구해온 양식이 다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와야 한다는 말을 꺼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양식을 구해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굉장히 흥분하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는 것을 결사반대했기 때문입니다. 42장 36절과 38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반응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완전히 흥분해 가지고 혹시라도 베냐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냐, 이 늙은 애비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냐, 지금 이렇게 아들들에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대로 가만히 있게 되면 그 많은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자 아버지 야곱이 나서서 자식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냐민도 함께 데리고 내려가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절을 보면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러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동생을 함께 보낼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이 아들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명령에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유다가요,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지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먼저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요셉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요셉의 형들은요,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 총리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성공 앞에서 고개 숙이며 또한 자신들도 그러한 삶의 위치에 올라가기를 선망하면서 사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요셉의 형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애굽으로 가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가자니 애굽의 총리가 무섭고 안 가자니 다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이런 것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선택하자니 무섭고 선택하지 않자니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은 없고, 이것을 선택하자니 이 사람이 울고 저것을 선택하자니 저 사람이 울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이런 때를 만납니다. 그런 유다의 항변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다시 한번 이 아들들에게 원망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야곱의 태도를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야곱이 노쇠하였지만 야곱은요 그 가정의 가장이고 책임자입니다. 지금 가족이 직면한 위기를 아버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아들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못할 망정 자식들에게 그 책임을 다 떠넘기고 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하는 상황이 닥치니까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 야곱의 실수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도 실수라면 큰 실수겠지만 더 큰 실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에 위기가 닥쳤어요. 또 베냐민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의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실수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아버지의 위치에 있고 어머니의 위치에 있어도 두렵고 겁이 나서 책임을 회피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더 큰 실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특별히 막내 아들 베냐민도 잃으면 어떻게 하나 이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엄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그 무거운 책임감을 토하고 해결한 받지를 못하니까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자식들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닥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한 받지를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반드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압력이 가해지면 그 압력을 빼내야 되는데 이 압력을 빼내고 있지 않으니까 반드시 어디선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아들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 근본은 그 안에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께 토해놓고 하나님께 해결하지 않고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혹은 자식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쏟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실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듣다 참지 못한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항변하듯이 대답을 합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지금 이렇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그냥 총리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한 것뿐입니다. 설마 그 사람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줄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과 아들들의 대화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먼저는 관계에 대한 교훈인데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가야 하는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들들에게 그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자 이미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 고생해가지고 양식을 구해왔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 아들들은 아버지를 향한 서운하고 억울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예상치 못한 문제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혹은 자녀는 부모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인데,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에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터질 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지금 하시려는 일이 있구나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발생한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얼마나 빈번하게 일어납니까? 그때 우리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사람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관계만 악화시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는 영영 멀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영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을 나선 후에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갑자기 저 뒤를 보니까 멀리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진격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럽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위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몰아닥친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이끌어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모세를 향해 달려듭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쳐서 그 어떤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에 닥쳐 있을 때, 그 직면에 있을 때요, 입만 다물어도 절반은 성공합니다. 좀 이런 표현이 과격한 표현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불평, 원망, 짜증, 서운함, 여러분 그 입술만 다물어도 우리가 절반은 승리할 수 있어요.
다윗이 적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적들은 온갖 병거를 동원해서 그 수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다윗의 고백은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에는 그걸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사람과는 그렇게 싸웠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는 죄송스럽고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미안하고 여러분 그랬던 경험 없습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거를 무슨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그렇게 냈었고 또 사람을 향해서는 남편을 향해서든 아내를 향해서든 누군가를 향해서든 뭔 그런 불평을 쏟아냈던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삶의 문제에는요 하나님의 감춰진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유다는 다시 한번 아버지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으니까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벌써 아버지가 허락했으면 2번은 갔다 왔겠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촉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다 살게 될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아버지를 설득하면서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동생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겠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 동생의 생명을 찾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죄를 짓겠습니다. 내 목숨값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유다의 모습에서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태도가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내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져야 합니다. 가정을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가정의 가장입니다. 나아가 성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여러분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두렵다고 포기하거나 도망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무릎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야곱의 실수가 그거예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생각을 하니 얼마나 두렵고 도망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믿음의 사람은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의견을 낸 사람이 누구죠? 유다입니다. 과거에 자기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아이디어를 냈던 사람이 유다예요. 어쩌면 유다는 지금까지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 일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지냈을 거예요. 또한 그 일과 형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유다가 방황하고 지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다가 그런 방황과 또 연단의 시간 속에서 그의 믿음과 성품은 단련되고 성숙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과거에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렇게 형편없는 모습에서 동생을 자기의 목숨을 걸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변화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속에서 그를 연단하셨지만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생 베냐민을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는 이 유다의 모습과는 정말 상반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이지만 그가 가진 그 사람의 기질 때문인 것인지 그 신앙은 정말로 더디 변하고 더디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여러분의 모습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다처럼 동생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그런 형편없던 그런 모습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책임을 지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20년, 3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변화가 없고 그 삶이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인 야곱의 모습입니까? 유다의 결단을 자기 목숨까지 걸고 베냐민 반드시 데려오겠다 이 말을 듣자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허락하면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저는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이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세속적인 모습을 버리는 일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요 또 그의 본성대로 그가 그전에 살아왔던 그 습성대로 또 인간적인 꾀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총리에게 가져다 바칠 뇌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 형 에서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뇌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에 주면 마음이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여러 번 나눠가지고 가져다 형한테 바치면 형의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져서 나를 용서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지난번에 돌려받은 것까지 갑절로 가지고 가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에서 여전히 야곱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야곱의 인간적인 모습, 곧 야곱의 옛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옛사람을 수시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믿음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에 얼마나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에 익숙한 것이죠? 예수 믿은 시간이 짧아서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믿은 시간이 짧아서 이렇게 인간적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 계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예측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인간적인 방법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계산이 되고 예측이 됩니다. 우리가 계산이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계산되고 예측이 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는데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이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하지 않으니 하나님도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이 개입하실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그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아들 베냐민마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계산되고 예측이 되고 그 결과가 추론이 되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험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살다 보니 믿음은 자랄 틈이 없고,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더 큰 것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자신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만 있으면 두려워하고, 또 문제만 있으면 또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7년 대기근이라고 하는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를 다루셨고, 또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해결되지 않았던 이 관계의 문제를 다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그 잃어버렸던 믿음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야곱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고 어떻게든 잃지 않으려고 꽁꽁 싸매고 있는 아들 베냐민을 내놓게 만드십니다.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길에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베냐민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과도 같은 아들 베냐민을 내놓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결정과도 같았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내린 결정이었지만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것만큼은 나 포기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무슨 꿈이 됐든 야망이 됐든 자식에 대한 어떤 여러분의 계획이 됐든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됐든 그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나 이것만은 포기 못하겠어요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려놓게 하셨던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어버린 야곱에게 결국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게 만드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냐민까지 내놓는 아버지 야곱, 베냐민, 자기 생명과도 같은 베냐민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 야곱,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는 야곱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지고 잃어버렸던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느슨해지고 희미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겨우 예수 믿는 정도, 겨우 주일에 예배 드리는 그 정도, 왜 그 정도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우리 자아의 죽음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여전히 옛사람,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의 상태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베냐민을 붙잡고 사는 것처럼 인간적인 방법과 내 속에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의 상태에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반드시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포기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야곱처럼 막다른 골목까지 몰려서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수모를 당하지 말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과 1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의 선언이고 십자가의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내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고 내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막 죄에 이끌려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선언을, 십자가의 선포를 우리의 인생의 결론으로 삼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결론으로 삼고 받아들일 때 반드시 그 입술의 선포는 내 삶의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자기 포기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여러분 진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예수님은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 결혼에 대해서 비유를 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요, 남자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남자가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딴 여자를 포기하지 않고 결혼한 남자가 있습니까? 물론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혼 생활은 반드시 파탄이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전히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은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파탄이 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나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도 얻고 주님도 얻으려고 해요.
그렇게 머뭇머뭇하다가 야곱처럼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포기가 되어지면 다행인데요, 야곱처럼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포기가 되어져도 그럼 그것도 엄청난 다행이 축복이에요. 주님,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막 울면서 그렇게 고백만 할 수 있어도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이도저도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포기를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포기를 못하니 멸망당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억지로라도 포기하게 되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이 입술로 내가 베냐민을 내려보내겠다, 주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베냐민 포기하겠습니다, 이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잃어버렸던 믿음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야곱의 입술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베냐민을 잃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는 이 믿음의 담대한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내가 포기하겠다, 내가 내려놓겠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받아내시니까 하나님이 야곱 안에 잃어버렸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 같은 베냐민을 포기하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기근과 무엇보다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보내야 하는 예상치 못한 일 속에 감추어진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납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갑작스럽게 만납니다.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거기에는 나를 빚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반드시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